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듣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부자 청년이란 표현이 없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시다시피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라고 칭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조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면은 이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는데 아마도 그때는 기독교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유태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큰 부자였습니다. 예, 어떤 관리라고 돼 있는데 또 큰 부자로 된 걸로 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었거나 그때 당시에 아니면 그냥 공무원인데 그냥 관리인데 집안이 아주 좋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계명을 잘 지켰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외적으로 봤을 때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21세기 버전으로, 요즘의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뿌리가 깊은 집안의 장로님 아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모태신앙으로 신앙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젊은 나이에 사업을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던지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또 이렇게 행정고시 이런 데 합격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소위 말하는 엄치나 요즘 소위 결혼 정보 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특 A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계명도 잘 지켰고 얼마나 훌륭하니까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영적 상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지목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선하다라는 말을 감히 누구에게,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율법에게 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는 표현이지 사람에게 선하다는 말을 결국 쓰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한 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높게 평가했다는 거고,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제대로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있었습니다. 모태신앙답게 말이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둘의 대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대화는 참 흥미로운데요. 부자 청년의 처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 전체 본문을 합치면 세 가지 정도 대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대답은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본인을 향한 영광을 곧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하나인 분인데도 말이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뭐 더 할 말이 없겠죠. 우리에게 어떤 박수갈채가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피드백이 오더라도 우리가 할 말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뿐입니다. 이게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죠. 저도 사실 죽어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무익한 절 통해 선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데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되게 쉽지 않은 대답인데,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으로 교육받았던 부자 청년에게 이 10계명의 계명이죠. 이 정도는 잘 지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년이죠. 예수님은 청년이 율법을 지키는지 잘 지키는지 몰라서 확인차 물어본 걸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있는 영생의 방법에 대한 포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본론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대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본문에서는 큰 근심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할 뿐만 아니라 근심하고 고민해 봤는데요 예수님 믿을게요가 아니라 떠납니다. 예수님은 떠나버리고 말죠. 부자 청년은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구원하는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 센 말씀을 해버리신 거죠. 좀 적당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11조를 잘 내라 이 정도였으면 아멘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센 말씀을 하신 거.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부자 청년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말씀을 한 의도를 좀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말씀을 접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생의 조건이 무소유란 말인가?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때 별로 가진 게 많지 않았는데도 되게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아니 목사님도 집사님도 다 집도 있고 차도 있던데 이 말씀에 따르면 영생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집 팔고 거리에 앉아 있어야 이렇게 노숙자 말고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제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엄청 훌륭한 신앙인인데 우리 아버지 천국 못 가나? 약간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한참 고민에 나름 청년의 순수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팔복 시리즈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최춘선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의 책을 주셔서 이제 큰 은혜를 또 받아버린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너무 빨리 만나버렸어. 어떻게 해봐 주님. 진짜 이런 고민만 점점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고민을 했나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네. 성경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런즉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했죠. 저는 이런 고민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한 영생의 조건, 즉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의 의도를 알기 위해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말고는 다른 제자들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을 향한 맞춤형 영생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뒤에 자기는 다 버렸다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었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베드로의 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기 배로 예수님을 태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도 했고 또 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는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넓은 집을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오픈해서 기도의 장소, 모임의 장소로 사용했었죠. 그 집은 우리가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가의 소유였습니다. 즉 가진 것을 다 파는 것이 보편적인 영생의 조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파는 게 영생의 방법이었으면 마가는 지옥에 갔겠죠. 마가는 천국에 갔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부자 청년은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 팔라 이 말씀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그런 다행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잘 넘기자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긴 하고 넘기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다 팔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 예수님이 도대체 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힌트는 계명에 있습니다. 계명. 예수님이 포석으로 깔았던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처음에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요. 다 부자 청년이 잘 지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계명이죠. 여러분 계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계명에는 잘 아시다시피 두 개의 돌판이 있고 앞에 돌판이 더 중요하고 뒤에 돌판 아무리 다 잘 지켜봤자 앞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앞에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면 뒤에 계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1계명입니다. 1계명. 1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1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이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겉보기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재물의 신, 소위 만몬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은 본인도 자기가 그 신을 섬기고 있었을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알았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영생을 소망하는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진정으로 그에게 영생을 주기를 바라셨고요. 그래서 재물의 신을 마음에서 쫓아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맞춤형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의 신은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노리는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돈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돈이 소망이 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틈을 보고 들어오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밀리면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왕좌에 돈이 들어와서 앉는 순간 영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1계명을 어기고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뭐 돈에 대해서 저는 뭐 돈 욕심 진짜 없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뭐 크다 보니까 주변에 별 유혹거리도 없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먹을 거였는데 먹을 거는 엄청 많아서 그렇게 막 욕심 이런 것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 약간 순수하게 큰 편이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정말 이렇게 청렴하신 분이었고, 그런데 결혼하고 애 생기고 막 가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어떤 재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마음으로 순간순간 들어올 때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뭐 주의 종의 길, 뭐 전도사 이런 거는 나랑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도망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정말 제가 성령 충만하지만 그런 마음이 쑥쑥 이렇게 한 번씩 사단이 제 연약한 부분이니까 찔러올 때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로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드리지만요. 그렇지만 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말씀을 볼 때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 즉 부자가 이런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거나 영적 전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탐욕이란 것은 죄악된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부자가 돈으로 인해 생기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 가진 사람이 더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진 사람이면 좀 나누고 살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현상을 표현한 것이죠. 이를 예수님은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다수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세계에서 엄청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뭐 어떤 교수님은 미국 사람보다 사실 실제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 사람들 더 잘 산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 나라가 살아보면 외국 나라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이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떤 평균 하루에 씀씀이가 1,000원 이상이면 뭐 부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집 있고 차 있으면은 세계 1%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준에 따르면 정말 외국이랑 비교하고 우리가 시야를 주변이 아니라 조금 높이 들고 멀리 돌아보면은 우리는 다 큰 부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줘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며칠 전 에스더 금식성에 때 오셨던 김명애 권사님께서 간증해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건 정말 내 거야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이건 안 돼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천국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집을 팔아서 뭐 다 주님께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막 주란 얘기가 아니고 다 팔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는 것 또한 순종이 아닙니다. 주라는 것 이상 주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기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다 줬는데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분명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본문에서처럼 김영애 권사님처럼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차지할 것 같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여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 보면서 한 2번에 나눠서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점검하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재물에 대한 소망,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않은지, 혹시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재물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의 모습을 거울로 삼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울로 삼아서 부자 청년 같은 정말 이거는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주인이고 라고 부자 청년도 몰랐던 것처럼 나도 몰랐던 정말 나에게 마음 깊은 곳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나의 소망의 근원으로 삼았던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자라서 예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헛된 마음, 세상의 재물 향한 소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 덧없는 곳에 소망을 두었던 마음들 정말 회개하기 원하고 우리 소망을 영원한 곳 하나님 나라 두기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2번째로 한 가지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위한 기도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재물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정말 흘려보낼 곳이 있다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한 순종함으로 내가 영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위 일정 부분 주님께서 11조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소득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영생을 흔들려는 재물에 어떤 영역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 주님께서 큰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재물이 우리 영생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거울 삼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흔드는 어떠한 것들을 깨닫고 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영적 정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 없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것들에 묶이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